샬롬.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을 누리며 살고 계신가요? 지난날 우리를 살게 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안식을 허락해 주실 줄 믿어요.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말씀은 야고보서 2장 말씀이에요. 제2장.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오늘 편지의 주인공인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죠.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지도자였던 야고보는 요세푸스와 같은 역사적 기록에도 등장할 만큼 존경받는 인물이었어요. 예수님의 친동생이기에 그 정도로 훌륭한 인물은 되어야지 싶지만 사실 그가 신앙을 갖게 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 그 이후였어요. 그는 아마도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 경건한 유대인으로 성장했을 거예요. 하지만 신앙을 갖기 전까지는 근심 섞인 시선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많은 유대인들과 똑같은 한 사람에 불과했어요. 그랬던 그가
많은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 뿐 아니라 많은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까지 아우르는 지도자가 되어서 하나의 성경을 기록하게 된 것이죠. 경건한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주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 1절을 보니까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아멘.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바로 이것이 그가 전해주는 진리의 핵심인데요. 참 간단한 말이지만 이 안에 아주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어요. 2절부터의 말씀을 보시면 매주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이는 회당에서의 일을 예로 들어 말하고 있어요. 두 사람이 연이어 회당에 들어오게 되는데 한 사람은 금반지를 끼고 누가 봐도 아름다운 옷을 입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남루하고 초라한 옷을 입은 누가 봐도 가난한 사람인 것이죠. 그때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에게는 좋은 자리를 가리키며 여기 앉으세요 하고 친절하게 안내하는데, 만일 그 뒤에 들어온 가난한 사람에게는 서 있던지 앉던지 알아서 하세요 이런 식으로 퉁명스럽게 대한다면 그러한 판단은 그 판단을 내리는 사람의 무엇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4절의 표현처럼 평소에 그가 악한 생각과 기준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악할까요? 당시에 편지를 받던 흩어져 살아가던 유대인들의 경우에 소작농으로서 하루하루 힘겹게 벌어 살아가는 그런 경제적 약자의 위치에 있었어요. 더군다나 당시 1세기 사회는 법의 사각지대를 활용해 가난한 사람들의 재물을 탈취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그 고통이 더했던 것이죠. 그러면 같은 처지의 가난한 사람을 만나면 그 어려움과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오히려 그러한 자들을 업신여기고 부자에게 잘 보이려고 한다면 그것은 어떤 태도인 건가요? 네, 어떻게든 잘 보여서 기회를 얻고 강자의 자리로 올라가고 싶다. 나도 약자를 보면 부리면서 살고 싶다. 이런 악한 마음이 드러나는 태도인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세상의 방식이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방식은 무엇인가요? 5절을 보시겠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하나님의 방식은 무엇인가요? 세상의 눈으로 보았을 때 누가 봐도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가난한 자들을 특정지어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르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지금 당장 이 땅에서는 땅이 없어서 남의 땅에 들어가 하루하루 근근히 먹고 살아가지만 심령이 가난한 자, 오늘 야고보의 표현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한경쟁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이 말씀은 너무나 귀중한 말씀 아닌가요? 시시각각 바뀌는 부의 기준, 무한 경쟁 속에서 우리 자신을 몰아붙이지 않아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책임져 주실까요? 그것은 최고의 가치, 최고의 기준이 부와 명성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8절을 보세요.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아멘. 우리가 최고의 법으로 여겨야 할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 이웃을 희생시키고 그들을 이용해야 한다 말하는 세상 논리가 아니라 나와 같이 어려움을 겪고 힘들어하는 자들을
찾아서 보살피는 것, 사랑으로 섬기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최고의 법인 것이죠. 야고보가 말한 대로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세상적이고 악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는 세상에서도 가난할 뿐 아니라 영적으로도 천국을 소유하지 못한 불신자와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회당에서 예배드리는 성도가 과연 이런 내용을 몰랐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최고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모를까요? 알고 있죠. 하지만 그 말씀의 지식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5절을 보니 누구에게 천국을 허락해 주시나요? 네, 가난한 자,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천국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아무리 최고의 법이라 말은 하여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시시각각 변하는 세상의 기준에 치우치게 되고 따라가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는 자처럼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을 보니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아멘. 자유의 율법, 이 표현은 지난 1장 25절에서도 나왔던 표현이었어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네, 말 그대로 율법은 율법인데 온전한 율법이에요. 여러분, 율법을 온전하게 성취하시고 완성하신 분이 계시죠? 누구신가요? 네, 예수님이셔요. 그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감히 율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모두 지킬 수 있겠어요? 사람은 연약하게 그럴 수 없죠. 그저 겸손히 예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능력을 따라 순종할 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는 오늘 본문의 1절에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아멘.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최고의 법으로 경험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에 14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말씀의 지식이 전부인 듯 여기며 행함이 없는 성도에 대하여 야고보는 따끔한 충고를 하고 있는데요. 19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라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고백이죠. 이러한 믿음은 귀신도 가지고 있고 두려워 떤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20절에 이렇게 말하죠.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여기서 허탄이라는 말은 원뜻을 보니 텅 비었다 라는 의미예요. 왜 텅 비었을까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때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 그래서 자유함으로 행하게 되는 행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의 이야기를 예로 들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삭을 제단에 바친 이야기와 여리고의 정탐꾼들을 도망갈 수 있게 숨겨준 이야기예요. 이 두 이야기가 보여주고 있는 공통점이 있죠. 첫째, 하나님만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행동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둘째, 그 순종이 있은 후 하나님께서 그들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고백해요. 24절과 26절이에요.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 야고보의 고백은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으로서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하는 편지이지만 가장 먼저는 자기 자신에게 보내는 고백일 거예요. 예수님의 동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으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자신 또한 정죄하며 보냈던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서 이제야 비로소 누리게 된 자유가 있다. 그 복음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전하고 싶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 영혼을 부유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필요하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주시는 감동을 따라 아주 작은 순종의 걸음을 옮겨보시길 바라요. 나의 최고의 법은 나의 유익을 구하는 세상 방식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라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사랑하고 섬길 때 많은 영혼을 돌이키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러한 멋지고 아름다운 하루,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려요.